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내 나무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고 또 이 생을 살아오시면서 진짜 어려워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그런 때들을 넘어오시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돈이란 거, 이 재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 재물이란 것, 오늘 성경에 보화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이 재물에 대하여 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이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필요하지? 아니,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면 염려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소국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요, 이 로마에 소국되어 있으니까 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 배를 채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요, 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어떤 문제까지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뭐 조금 덜 가지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서 더 어렵습니다. 유대를 통하여 핍박을 받죠. 로마를 통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재물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자녀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요, 동일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또 반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자녀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답을 낼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답을 내라고 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절대로 예수님은요, 이 재물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이렇습니다. 이 재물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야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뒤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복인데 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나중에는요, 이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말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갈 때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누구 때문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물을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요, 뭐 은행이 있습니까? 이 부자들이 어떻게 이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땅에 묻어놓으면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썩기도 하겠죠. 그걸 말합니다. 벌레가 먹고 썩는다는 거죠. 또 집에요, 딱 가다 놓으면 그 당시에 집은 뭡니까? 흙으로 지은 집 아닙니까? 이 도둑이요, 그걸 부수고 들어가서 훔쳐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너의 관심도 마음도 늘 거기에 가 있을 거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은 가 있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면요, 내 눈도 가 있습니다. 재물에 눈이 가면 그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 인격이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왜냐? 이거 눈이 어두워지니까. 재물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관이 뭐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누구의 마음을 들게 하고 누구의 마음은 상하게 하기 때문에 두 주인이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땅에 소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가 너무 많이 지었고 곡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들을 짓습니다. 거기에 그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우리가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재물이 있다. 우리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땅에 쌓아두는 것,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요, 우리는 간단한 사실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 이 재물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인 삼을 것이냐? 재물을 주인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 개인에 대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도 동일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제가 책을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과 선송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무리 부흥되어도 우리 교회의 소유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말자.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 건축할 돈으로 기독교 학교죠. 고등학교에 체육관이죠. 체육관을 지어주고 줄을 좀 쓰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원금을 이제 작정하고 모았죠. 뭐 서울에서 교회 지으려면 몇백억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 교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짓는 교회를 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 이 건축원금으로 해외에 가난한 나라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또 국내에 탈북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자.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문화센터를 왜 짓습니까? 뭐 당연히 후대를 위해 짓죠. 지은데 보면 뭐 이제 예산이 나오잖아요. 뭐 10m 20억 정도 돼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10m 20억 되는 돈을 건물 짓지 말고 매년 1억씩만 지금 있는 후대를 위하여 투자를 해줬으면, 그럼 1억씩 하면 20년 하면 20억 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했었어요. 혼자. 말을 못하죠. 왜냐? 뭐 제가 말할 위치도 아니고, 또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말은 못했죠.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러면 20년 후에 뭐 남냐? 그 20억 어디 가버리냐? 건물 하나 지어놔야 20년 후에도 건물이라도 남아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교회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보면 참 별로다 하겠죠. 뭐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뭔가 달라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똑같이 시작해서는 끝이 다를 수가 없다. 우리가요, 땅에 저 100m, 200m 뭐 밑에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땅을 판다 생각합시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각도가 0.1도라도 틀려버리면 밑으로 갈수록 안 맞겠죠. 멀어지겠죠. 목표 지점과 조금이라도 달라야 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이라 시작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성도님은 뭐가 조금 다릅니까? 이번 주간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이걸 다르게 할 거다. 우리 교회는요, 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다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안 됩니다. 결론은요,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저거 틀렸어. 그러면 0.1도라도 우리는 지금 다르게 시작해야 끝에 가서 달라져요. 이것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개인입니다. 또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염려할 거냐 믿을 거냐, 여기에 답을 내라는 겁니다. 염려할 거냐 믿을 거냐. 어떤 염려입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요.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내 목숨이 달렸는데, 내 몸이 달렸는데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 우리 몸을 주셨다. 그렇다면 목숨을 주셨고 몸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겠냐? 입을 거 주지 않겠냐? 그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몸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고 먹이지 않냐?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너희는 그 새보다, 그 백합보다,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왜 염려하느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밑에 각주에 보면요, 목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 해가지고 네 생명을, 네 목숨을 한 시간, 한 하루 연장시킬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서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 믿음이 적은 자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수만 배, 수천 배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신다. 이걸 모르니까 염려해야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빌립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요, 두 번째 답입니다. 염려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있죠. 답을 가졌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천국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알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뭘 합니까?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현장이 치유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나도 알고 우리 자녀도 알고 그 축복을 알도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계시는 것, 하나님이 바르게 계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된 의입니다. 의를 구하는 삶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나는 내 생존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것이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자 외식하는 사람들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먼저 할 것이 뭐냐?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두고 손해보십니까? 안 보죠.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죠. 버릴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왜냐?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오늘 저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사실은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재물이 우선순위 됩니다. 염려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요 한번 그것을 한번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요 고민을 해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시작해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복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 주간, 진짜 이번 주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감사하시고 또 2018년을 19년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어쩌면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것이 뭘까? 난 어떻게 조금 다르게 2019년의 신앙의 삶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걸음을 한 주간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2018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때로는 문제 속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또 새 일들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